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광고 마케팅 기업의 설립자이면서 성공한 기업자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로리 존스는 지저스 인 블루진스,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특이하게도 오리를 애완동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어린 로리가 그 오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해리엇이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늘 품에 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 오리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로리는 자신의 친구 해리엇을 위해서 뒤뜰에 연못을 만들기로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땅을 파서 이 해리엇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리가 학교에 다녀와 보니 비극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친 이 오리 해리엇이 연못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로리의 부모는 슬퍼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즉각 수의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누가 이 오리를 죽인 겁니까? 그랬더니 이 수의사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누가 죽이긴요. 이 오리는 물에 빠져 익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알고 보니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오리는 선천적으로 이 날개 밑에서 독특한 방수 기름이 나오는데 오리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이 방수 기름을 부리에 묻혀서 온몸 구석구석을 발라줘야 된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늘 이렇게 겨드랑이에 파묻고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오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기름 바르는 일을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아예 배우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진짜 오리인 줄 알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온 깃털에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이력서에 한 줄 써놓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수십 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또 모든 예배,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11조를 비롯한 온갖 헌금을 거르는 일이 없고 모든 다양한 직책을 맡아서 온갖 봉사를 감당한다고 해서 그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에 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 오리가 몸에 기름 바르는 일을 게을리하면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천국 갈 것이 확실해. 라고 스스로 아무리 고백하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이 교회 밖 세상이라는 연못 속에 뛰어들었을 때 필경 자신의 죄와 또 불타오르는 그 욕망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뿌리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죄와 타협하는 법이 없고 또 욕망에 빠져들지 않고
우아하게 수면 위를 헤엄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은 세상이라는 연못 속에 담그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건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판단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싶지만 한 발 떨어져 양보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신앙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마치 공산품처럼 완성되어서 나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삶, 보다 성숙한 영적인 삶으로 성장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더 오래 미성숙한 상태로, 이기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거룩함에 이르는 별도의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더 쉽고 빠르게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찾으려고, 그 지름길을 찾으려고 소위 꼼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또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몇몇 이기적이고 또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타가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실한 척, 내 믿음은 흔들림 없이 정결한 척 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은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의 오리와 같이 위태위태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은밀하게 퍼져가는 암덩어리와 같이 자각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서로 내가 그 병에 걸렸음을, 내 안에서 그 썩은 부패한 곳이 자라고 있음을 자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상태라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나의 겉모습만 멀쩡한 척하는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함정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본디 바리새인들은 페르시아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수리아 헬라 제국에 맞서서 신앙적인 독립과 또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의로운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향이 어긋난 그들의 이 신앙은 율법을,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또 부패한 죄의 속성을 보여주려는 이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패한 자신의 속사람을 감추는 용도로 율법을 전락시키고 말았죠. 신약 성경은 이들이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 함정, 이들이 걸려있는 그 바리새인의 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 바리새인들의 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옳은 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지만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결단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참다운 뜻을,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선포하지만 실상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함정에 빠진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마치 율법을 하나님 섬기듯이 신성시하고 율법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시고 또 경계하셨던 이 율법주의란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의 기저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당신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만약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이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 이번에 100점 받으면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줄게. 최신 컴퓨터를 바꿔줄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목적이 최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됨으로써 이 아이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자녀는 어떡합니까? 자녀는 컴퓨터를 사는 것, 핸드폰을 최신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으로 삼아서 공부를 수단으로 전락시키죠. 목적과 수단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의도와 그 자녀의 의도는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함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곡해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걸려있는 병, 이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이 함정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바리새인의 함정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빠져들 수 있고 그것도 신실하게 예배와 교제와 또 신앙생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 더 쉽게, 더 강하게 빠져들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동안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병, 우리가 빠져있던 우리의 함정, 우리의 상태를 자각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많은 이 비유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의 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유가 누가 누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인가 라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는 사실을 전하는 뉴스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죠. 대부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의 원리,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상황은요, 갈등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사람과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땅끝으로 여겨지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지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여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소위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던 그 이스라엘 동포들을 비롯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신앙세계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투덜거리면서 소위 뒷담화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이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수군거렸다는 단어, 헬라어 디에공기존이라는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동수의 복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것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그것도 누가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하겠다고 하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서 유할 수가 있느냐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디에공기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장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떨어지고 부족하자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굳이 이 광야로 와서 죽게 만드느냐?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바로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디에공기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또 투덜거릴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꿈도 못 꿨을 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하나님과 또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바라보면서 이 두 장면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 단어를 사용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유들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시리즈 비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목자가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비유. 10개의 동전을 이 결혼 지참금으로 여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는데 마침내 찾았다. 그리고 잃은 아들, 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 라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새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었던 이 3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줄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얘기해 줄게.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이야기였을까요? 불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비유 밖 예수님의 실제 주위에는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있었고, 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고 공언하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던 그 비유한 이 아버지의 곁에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방탕한 둘째 아들과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성실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불경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제목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 지키는 탕자의 비유라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 헤아리지 못하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요구해서 외국으로 떠나버린 이 작은 아들은 돈과 쾌락이면 채워질 줄 알았던 기쁨과 행복, 자신의 삶의 풍족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채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반면 아버지를 모시고 또 가정을 지키며 살던 그 큰아들은 성실하고 바른 일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큰아들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실상은 의무감과 또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노라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야 라고 들려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의 실제 주인공, 이 큰아들은 어떠한 인물인가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일상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참 신실하다고, 성실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박수치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곁에 머물고 또 신앙의 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29절을 보면 이 큰아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작은아들이 돌아와 파티를 열고 거기에 동참하자는 아버지의 초대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이유, 동생처럼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혹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바로 상벌 혹은 의무감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다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그 잔치에 분노하고 자신을 달래러 나온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눠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공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따른 보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 율법주의에 빠진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와 머물고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는 그 사실, 성실하게 매일매일 밭일을 하며 집안일을 건사했다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 때문이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친밀함,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집을 떠나간 작은 아들을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몸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채 몸만 집에 남아있는 이 아들은 집에 남아있는 탕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이 집에 남아있는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동생 작은 아들과 같이 돌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곳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이 빨리 치유됩니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어떤 컨디션에 놓여 있는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돌아갈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곳도 알지 못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날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마을 밖을 서성이던 그 아버지와 달리 큰아들은 동생의 귀환에 분노합니다. 그는 동생을 향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정죄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까? 그러한 정죄와 손가락질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게끔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차마 고개로도 들지 못하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판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높은 곳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저 세리 같은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하나의 이른 동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내심 감동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수면 위를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을까요? 2001년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서울 촌놈들을 데리고 저기 충남 청양으로 겨울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의 마지막 날은 그 근처에 있었던 칠갑산을 등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칠갑산 산마루에, 네, 아시죠? 등산하던 날은 이렇게 마침 추웠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렇게 오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는 서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칠갑산 노래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정상에 오를수록 그 나무 그늘에 때문에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았고, 게다가 눈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이 말 그대로 칠갑산 산마루에 오르기 전 100m는 아주 급격한 경사의 이 얼음판 빙판길이었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그만 돌아가자라는 이 아이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정상은 가야지 하면서 저를 비롯한 몇몇 남자 교사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서 손을 잡아서 끌어 주었는데요. 한 중3짜리 여자아이 순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이 이렇게 오르기가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한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딱 잡더니 다른 한 손은 이전에 잡고 있었던 이 나무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제가 끌어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자신이 잡은 이 나무의 손을 더 강하게 붙들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차에 탔을 때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면 이게 손잡이를 꽉 쥐잖아요. 차에서 이걸 손에 쥔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잡음으로써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도 자신이 잡은 이 나무에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저를 잡은 손을 탁 뿌리치고 놔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빙판길에 쑥 미끄러지더니 몇 미터나 대굴대굴 굴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저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먼 곳으로 가지 말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도 어기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사역 첫 해에 야, 이제 내 목회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정말 저도 굴러가듯이 이 아이에게 뛰어 내려갔습니다. 군데군데 까져가지고 피가 나는 그 아이를 업고 정말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던 그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여학생이 사고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나무를 잡은 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학생이 나무를 잡은 손을 놓고 저에게 자신의 몸무게를 의지했더라면 저는 쉽게 그 아이를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도 보고 행복했을 테죠. 하지만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던 그 손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자신이 처한 이 삶의 문제에 대한 공분함으로 손을 놓지 못하는 상황은 사실 그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도 한 손은 주님의 의로운 손이라고 고백하면서 손을 잡고, 한 손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잡고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 손을 놓으라고 말하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히 너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내가 잡은 손을 놓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현실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당장 주님을 향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손을 놓기보단 주님의 손을 놓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잡은 손을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고백하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나를 향해 내미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손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기꺼이 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내어주시는 그 손을 잡지 못한 채, 혹은 잡더라도 다른 손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여전히 잡고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병,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또 우리 자신의 상황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자신은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잃고 상실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거기에 빠졌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야 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첫째 아들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상태, 나의 상실한 상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중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고 자라는 생각을,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그 자각을 오래전에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나는 결코 잃어버린 사람일 리 없어,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앞에 세 이야기,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함정, 바리새인의 병,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 병은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일 리 없다고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배, 성경 공부, 성도와의 관계 같은 그 교제의 현장, 믿음의 현장에서 걸리고 옮기고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 내가 상실된 자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본질적인 의도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본질적인 의도가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시리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동에 감사하고 파티를 엽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비유의 일괄된 구조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구조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 양을 찾아 헤매고, 잃어버린 동전 잃은 여인이 그 동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집고 헤집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과 달리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저 마을 어귀를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리는 일만 반복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 아버지의 서성거림이 어찌 가능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쩌면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 2년이 계속되었을 그 아버지의 서성거림과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그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들이 마침내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질 그 가정의 평화와 다시 되찾게 될 웃음과 행복을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보다, 동전을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심정보다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더 간절하게 느껴지죠. 마치
부모를 잃고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울부짖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나를 찾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심정,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정말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길가를 서성거리는 것으로 그 모든 처절함을 기꺼이 매일매일 감당하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점은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된 다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첫째 아들과 같이 돌아갈 이유도, 돌아갈 곳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안에서 커가는 그런 병과 그 부패져가는 그 죽음의 병에 그저 내 삶을 맡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갈 곳도 돌아갈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 길을 잃고 우리의 제자리를 잃고 주인과의 관계를 잃고 나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고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지?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철저하게 고독된 상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함이 없이 나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언제가 됐든 반드시 나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그 확신을 품는 것이죠. 산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강을 건너는 한이 있더라도, 모래의 사막을 뚫고 가야 하는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내 주인은, 내 아버지는 결코 잃어버린 나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죠. 주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지만, 우리는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지만, 주님은 기꺼이 나를 잡은 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심해서 주님 잡은 손을 놓지만, 주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우리를 향한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 아버지 안에서 모든 풍요를 발견하고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천국 잔치가 열려 있단다. 너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으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며 영원토록 행복하길 원한단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